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 1월부터 요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2년 가까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간의 말씀을 저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저도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요즘에는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에 참 말씀이 많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설교가 한 주에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설교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데 내가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있느냐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달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요 시간적, 물질적, 에너지적 낭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예배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과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이 변화와 성장, 이 변화와 성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설교의 말씀을 하셨고 그 어떤 사역 중심의 그 스토리를 전개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사역 중심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미 경험한 이들이 그렇다면 이 사역을 일으키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공간복음이라면 바로 요한복음은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아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뭐뭐이다.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말씀,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장 6절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7가지.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고요?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에고 에이미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에고 에이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에고 에이미 첫 번째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먼저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이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굶주림과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온 인류의 임금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자신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배고픔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다른 민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굶주림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욕심과 배를 채워줄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것. 또 포함돼요. 표적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굉장히 기적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 기적적인 일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도 그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떠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네요. 포기하잖아요.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땐 열정은요, 오히려 내 자신을 망가뜨리죠. 오히려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의 그 배고픈 배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의 성취를 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나- 생명의 떡이다. 우리나라 말로 떡이죠. 정확히는 빵입니다.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선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그것을 단숨에 수락합니까?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기 싫은 겁니다. 내가 애굽을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도망자로서 나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애굽에 돌아가서 그것도 그들의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으라는 말과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만 하더라도요, 설교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대부분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연 현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람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이집트에는 고양이, 뱀, 늑대, 동물이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런 자연 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디에 연연해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표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집트가 굉장히 초대 강국가 아니었습니까? 초대 강국이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있었을 때 정말 별다른 그런 저항하지도 못하고요. 그 초대 강국 애굽이, 이집트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군대를 조직한지 아십니까? 이건 정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고양이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양이가 이집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거든요. 생과 사를 주관하는 신이 고양이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고양이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이들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공격했을 때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신을, 이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전쟁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의 신에 대한 그런 사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그 시대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특징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들은 당연히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예수님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져요. 그것은 긍정적인 기류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근본이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세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모세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갑자기 그 사이에 묘한 기류와 경직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요, 이들이 모세가 준 만화를 표적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은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이 표적이면 바로 모세지 라고 말을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32절이에요. 제가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나를 너희 조상들에게 준 존재는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준 존재는 모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표적은 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요 최고의 자부심인 모세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도 약간 격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늘로부터는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를 수 있는 여러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이나 거룩하신이나 셈, 아도나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해 뒤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양되어서 내 이놈들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은 신성사문자 이들이 약간의 그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을까봐 하늘로부터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류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니?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보고도 보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양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먹여주고 전해줘도 당최 들어먹질 않습니다.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약간 디스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정말 안 좋게 만들었는데 급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준 것은 가짜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41절에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예수님께서 약간 정신을 차리셨어요. 이것도 신성사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군요. 하늘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에서 51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 중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죠. 죽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동공지진이 일어나는데 만나를 먹은 자 중에서 죽은 여기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의미가 좀 달랐던 거예요. 만나를 먹은 자 중에서도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도 있었고요, 죽은 자도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산 자도 있었고 죽은 자도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 중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산 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요,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었던 이들입니다. 또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점탕한 뒤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만나에는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나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디스하고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는요, 이 생명과 죽음을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지우지 말고 떠올려야 돼요. 생명과 죽음은 함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또 구원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산다, 살다,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 살다, 살게 되었다,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느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0장 16절이에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에 생명, 생존, 살다라는 뜻이 다 나와 있는데 이와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 생존, 생명 이것을 지키거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레위기 18장 5절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신명기 30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신명기 30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청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종. 저 보세요. 청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청은 아세요? 경청은 뭐죠? 듣는 잘 거. 듣는 거.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러나 청종은 경청을 포함하는 거예요. 청종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의 깊게 듣고 쫓는 것입니다. 종자가 순종할 때 종자예요. 그러니까 청, 듣고 종, 순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요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생명, 생존, 사는 것 이것 이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뤄내는 것, 따르는 것, 지켜내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육신의 어떠한 그 육신의 생명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에 돌아 정착하고 오니까 이제 자기는 우리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메뚜기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구원을 받았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어요. 왜 산자가 되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져.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열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살다, 생존은요, 그 생명과 생존, 이 살다라는 것은요,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과 멸망과 깨어짐과 난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야 그것을 따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뤄나가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기념하여 참여하는 성만찬, 즉 성찬은 그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서 이제 구원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뤄나가겠다는 나의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고 그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게 된다는 거는요,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다시 이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그들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생명의 떡, 이 생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과 규례를 뜻하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언약 관계는요, 인간 스스로가 그 언약 관계를 끊어버렸었어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그 언약에 손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히려 자신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일러서 다시 언약 관계를 전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의 삶을 청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받으시고 먹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청종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모세의 만나를 먹은 이들은 생명을 얻은 이도 있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기도 하고 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 먹은 것보다 만나를 먹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먹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생명, 생존, 살다, 이것은요 육신의 생명의 연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뤄나가는 것에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뤄나가는 것이 생명이요 생존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만나를 먹어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뤄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마다 진정한 생명, 생존, 사는 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며 이뤄나가심으로 진정한 생명, 생존, 사는 것, 즉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